요래 금방 찬송 드렸지만은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또 주의 품에 안기어 감사하리라. 참 좋은 찬송이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한 단어가 바로 길이라는 단어, 길이. 우리나라 말로는 영원히 이런 뜻이겠죠. 길이 산다. 반드시 영원히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눌 주제가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인데 바로 제목은 견인과 확신 이렇게 씁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것도 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길이 끌고 가신다. 길이 보호하신다. 길이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 견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내일 하나님의 집에 잠시 거하는, 우리가 어디 유숙하는, 어디 타양에 가서 잠시 객사에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길이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의 견인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것은 서로 두 장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되어 있지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도 많은 곳을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길이 그렇게 붙드시는데, 영원히 붙드시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 확신하도록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새겨주신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원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존재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시골에 가보니까 정말 모처럼 가봤는데 길이 아주 달라요. 시골에 가는 길이 벌써 바뀌었어요. 저는 길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아주 어릴 때는 나무는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좀 더 커서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렇게 대구로 서울로 이렇게 도시로 공부하러 나와 보니까 시골에 가면 나무가 베어서 없어지고 그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커서는 나무도 없어지는구나. 뒷동산에 놀던 그 나무도 없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더 커보니까 길도 바뀌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길도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뒤로 이렇게 걸어간다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는 무슨 길이 있었고, 길도 바뀌는구나.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게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루살이 앞에서 배워야 돼요. 하루살이를 보고 불쌍하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지루하다. 바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루살이 같다. 매미를 보고도 배우잖아요. 곧 나무에 붙어 바짝 말라서 죽어갈 그 매미가 끝까지 여름에 우는 것을 보면 저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견인이라는 개념, 확신이라는 개념, 이것은 영원한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알파요 오메가시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생각은 전부 헛된 것입니다. 전부 헛된 것이에요. 왜요? 영혼을 생각하는 우리가 벌써 유한한데, 유한한 존재가 어찌 무한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벌써 불가능해요. 유한한 존재가 영혼을 이야기하려면 영혼에 기대야 돼요. 영혼에 참여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모든 슬픔은 유한한 데서 옵니다. 유한한 데서 와요. 예? 전부 보면 그래요. 뭐 좀 더 길고 짧을 뿐이지, 좀 더 긴 것을 우리가 좀 오래다, 뭐 좀 넉넉하다, 뭐 그래도 충분하다. 예? 우리가 뭐 조금 인생이 짧으면 짧다 그러지만 사실 길어야 얼마나 길겠어요. 또 그렇게 보면 짧아야 얼마나 짧겠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좀 더 길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영혼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쫓기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제 있다 오늘 없어지는, 예? 핀 것을 보면 벌써 질 것을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여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땅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하여 보게 되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신다. 빌립보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에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해방되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할 뿐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가 바로 뭐예요? 영원에 참여해서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냥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네로의 박해를 앞두고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이제 아주 짙은 그러한 흑암같이 아주 서슬프른 칼과 같이 박해가 임하는 그 소아시아 교회, 실제로 그런 핍박을 이제 곧 받게 되는 그 교회에 바로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 고난과 소망이에요. 고난과 소망, 혹은 연단과 소망. 어떻게 보면 고난에는 절망이 있을 것 같은데 고난과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 답이 뭐예요? 바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가 많이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가지고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집의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직장의 산 소망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자녀들의 산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좀 그 가움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문설주 임방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집안. 그리고 이 집안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집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직장의 소망. 막 저는 직장에 불타고 이런 거 보면서 이천에 그런 뉴스 보면서 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참 힘드시겠다. 뭘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특히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면 항상 안전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안전관리를 100% 한다고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안전관리 해야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셔야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석구석도 살피시고 가스관 하나도 체크해 주셔야 사고가 안 나지. 동파에서 터지고 언제 어떻게 합니까? 또 돌멩이가 날라치면 깨지는 게 간인데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시면 아무리 안전한 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전한 집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만이 소망이다. 그 가운데서 오늘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이제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게 이제 바로 뭔가 하면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을 오늘 4절의 뒷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견인이에요,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견인의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깁니다.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네로의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이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무서운 거지 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 핍박이 있더라도 너희 믿음에 확실함이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과연 성도들이 스스로 칼 앞에서 다 순교하고 다 확실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읽어야 돼요. 바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담대해라. 너희들은 끝내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것이다. 그것이 금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금은 금의 상징이 뭐예요? 불변이잖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금가락지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할 때. 그러나 금도 불변하다 하지만 아까 길도 없어진다 했지만 금도 보면 여러분 좀 퇴색할 수도 있고 금도 불 앞에서는 없어지잖아요. 불에는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본문을 생각하다가 이 본문에 바로 성도의 견인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같이 나온다, 베드로서에. 그래서 제가 베드로서에 이 말씀 나올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래서 바로 믿음의 확신. 그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랑살랑거리는 그러한 것들에 너무
종은 바빠요. 뭐가 바빠요? 마음이 바빠요. 아들은 느긋해요. 뭐가 느긋해요? 마음이 느긋해요. 종은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르고, 종은 일한 만큼만 싹쓸 받아요. 그러나 아들은 나가라 하지도 않고 일 안 해도 먹여주고, 그게 아들이에요. 우리가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함. 퍼 쫓기고 불안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이 믿음의 확실함을 주셨다. 믿음의 확실함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기둥을 잡고 우셨다 그러잖아요. 기둥을 잡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이 담대해서 감옥에 막 의연하게 들어가시고, 옛날 어릴 때 제가 영화도 봤는데 막 믿음이 좋아서 그 막 유리 깨놓고 못 박아 놓은데 그 막 밟고, 실제로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만은 영화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막 핍박을 하는데 막 못을 박아 놓고 거기 위에 걸으라 하고. 그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막 강하셔서 하셨을까요? 분명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 우리 순교하신, 바로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하신 그 믿음의 우리 신앙의 대일꾼도 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불안해서 떠시면서. 그러나 우리예요. 저도 뭐 저기 저 안성에 저번에 사랑의 교회 그 청년들, 대학부들 그때 수양에 갔다 점심 때 시간이 나서 그 안성에 가보면 그러면 그 3.1 독립, 그 독립운동한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좁은, 거기에 그냥 사람이 요만큼 들어갈 캐비넷 같은 데 넣어놓고 밥도 안 먹이고 막 그렇게 고문을 했던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때 난 저런 데 못 있어.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답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데서 견디고, 어디 그냥 토구를 파놓고 집어 넣어놓고, 토끼같이 집어 넣어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면 뭐 하루라도 견디겠어요. 나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튀어나오겠죠. 그렇지만은 바로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우리 아까도 찬송했지만은,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 앞에 나가 흰옷을 입으며. 이게 우리 고백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많은 것을 가지도 맨날 그냥 차가 뒤에 쫓아오듯이 쫓기면 그게 무슨 복된 삶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천금을 이고 가면 뭐합니까? 마음이 맨날 불안해서. 왕우장상의 식탁이 뭐가 필요합니까? 거린의 밥상이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그것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믿음이라는 말이 지속해서 나와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은,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또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계속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확실함을 이루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저는 사실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야, 베드로는 어부라도 제가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면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집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유명한 가버나움 회당이 나와요.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곳이죠. 그때 제가 베드로 집은, 베드로는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성당에서 막 거창하게 지어놨어요, 베드로. 예. 막 그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룩한 땅이라고 또 붙여놓고, 우린 다 그런 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베드로 집이 무슨 거룩한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해놨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뭐 그 당시에 잡았을 그 큰 고기가 있어요. 갈릴리에. 그걸로 사실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요새도 가면 점심때 먹어요. 그거 잡아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잉어 정도 될까요? 우리 양재천에 그 잉어 많거든요. 그거보다 좀 작아요. 요런 거에서 이제, 한번 식사해요. 근데 맛있어요. 사실 바삭바삭하게 그렇게 튀겨서 줘요. 예. 그때 제가 베드로 집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 학생들하고 같이 갔지만은, 야,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는 단지 어부가 아니다. 단지 어부가 아니다. 예. 제가 오늘 아까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 8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사실 이 베드로의 표현이요, 참 보면 아름다워요. 어부 같지 않아요. 어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이 감동된 말씀을 기록하니 이렇구나. 예. 보통 베드로는 막 거칠게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고 몸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거칠게 살아야 사니까. 그 갈릴리가 풍랑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잔잔한 호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고기 해가지고 이제 하고, 가브나움에서 잡아가지고 저쪽까지 팔고 이래요. 거기가 가브나움이 그런 동네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시장도 있고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주제가 되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은혜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하면. 비록 육신의 목은 베일지라도, 비록 네로의 박해로 불살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확실해요. 믿음의 확실은. 금은 불태우면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우리 여호와 그렇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죠.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28장 20절. 그래서 제가 4가지 반드시,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이건 사도 요한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항상.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영원토록, 땅끝까지 항상. 이게 우리 견인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의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계시록의 3장에 보면. 바로 말씀 가운데 참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게 돼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붙들었던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우리가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이 열쇠를 주시잖아요. 말씀의 열쇠.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핍박이 많았지만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를 또 아들에게 주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서로 맡겼다는 거죠. 우리를 또 아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험없게 보존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뭡니까? 제가 남존 여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신부 개념은 뭐예요? 신랑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는 뭐겠어요? 한 몸이고 첫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할까요? 보전. 우리를 깨끗하게 흠없이 상처 없이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가 우리 신랑이고 우리 신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왜? 예수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예수에게 주고, 부부지 뭐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예수에게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예수를 또 우리에게 주셨죠. 서로 줬다 이 말이에요. 서로 줬다. 그것을 보존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누구도 아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전쟁도 기근도 비판도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여러분들 확신하지 마세요. 나가 이제 믿음이 자랐으니 나 엔간한 거 안 흔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큰 기적을 보고 금방금방 변덕을 부리는 인간의 모습들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홍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술에 취한 사건이 바로 따라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라에서 엘림에서 르비딤에서 계속 불평하고 강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견인이란 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견인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견인이라 하면 제일 처음에 요새 이제 견인이라 그러면 뭡니까? 차가 와서 끌고 가는 거 견인이죠. 그 단어도 됩니다, 사실상. 그 본래 우리 선배님들의 견인이라고 할 때는 끌견자, 그러니까 차가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 견인이잖아요. 우리가 뭐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때도 견인, 앞에서 끌고 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한다. 근데 견인이 그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느 그대로는요, 견인이란 말은 오래 참음이란 뜻이에요. 오래 참음. 이때는 또 참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희한해요.
참을 견자, 참을 인자가 있고, 이거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는가 보면 매번 쓰는 사람마다 질문하고 뭘 써야 되냐 묻고 이래요, 한자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답을 해볼게요. 예. 본래 1차적인 의미는, 예,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perseverance라고 해서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는다. 예. 그래서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라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돼요. 성도들이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참는 것은 성도들이 참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이라 화평,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은사잖아요.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오래 참음은 선물입니다. 내 자질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을 참을 견자, 참을 인자 써도 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끄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끌 견자 견인을 써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견자 견인해도 되고 그거는 바로 끝까지 참는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견인해도 돼요. 제가 이게 답이에요. 이 둘 중에 뭐가 맞다 이라는데 굳이 은혜롭게 쓰려면 끌고 갈 견자에 끌 견자, 끌인자 쓰시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끝까지 견인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예요? 끝까지 참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참을 견자, 참을 인자. 무슨 한자도 써도 돼요.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바로 아시면 돼요. 내용은 바로 뭔가 하면 성도들이 오래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7절에 아까 믿음의 확실함은 금도 불살르면 없어지는데 불살라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계속 믿음으로는 뭐예요? 선물로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내 공로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참는 거지. 예? 내가 참을 수 있어서 이제는 무슨 단계가 돼서, 예? 이제는 내가 뭐가 좀 대단해져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것으로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참는 거죠.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종은 못합니다 이렇게 되거든. 즉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면 돼요. 예? 종은 못합니다. 분명히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우리 지난주도 마지막에 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할 수 없는데 맡기고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었다. 2절 3절 5절 6절 봤잖아요. 지난주에 126편 시편. 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애통함이 생겨요. 애통함이 생겨요. 작은 거 하나만 딱 맡아도요. 모든 애통함이 다 생겨요. 내가 진짜 못할 것 같고. 그럴 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여호와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성도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말세의 성도가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이 영혼이란 말은 목숨이란 말과 같아요.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목숨을 얻는다. 이 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다시 오늘 3절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으신다는 여기에서 성도의 확신, 믿음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내 감정으로 확신하거나 내 경험으로 확신하거나 내 자질로 확신하지 마시고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쳐 주시는 그 사랑,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내가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믿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신실하다는 뜻은 또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다. 아무리 변함이 없다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신실하시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변함이 없고 전능해야 돼요. 그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어요. 자식 사람 변함 없죠. 그러나 자식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깔아앉는 자식을 건져낼 수 없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성도의 견인은, 믿음의 확신은 여호와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쳐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면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바로 인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내 의지나 내 정서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확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확신의 모습이라고요. 이거보다 더 귀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 모습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다리를 건너가면 그 다리를 믿는 거죠. 나는 이 다리 못 믿어 하면서 건너가도 다리를 믿으니까 건너가는 거죠. 나는 뭐 예배 때 은혜 못 받았어. 그럼 은혜 못 받은 겁니까?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비를 맞지 않습니까? 나는 뭐 봄비 봄에 보면 본래 비 맞지 않았다 해도 옷에 보면 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만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 나도 모르게 불안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와, 다 바뀌었어. 다 바뀌어요. 그냥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다 바뀌어요. 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요. 다.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아주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저 그냥 딱 한마디만 하라면
소망이 넘쳐요. 사한 소망. 사한 소망. living hope. 사한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냥 글자 안에만 들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소망을 갖는다요, 우리가. 자연을 봐도 일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을, 배후에 있는 여호와의 손을 보며 산 소망을 갖죠. 산 소망을 갖아요. 겉으로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나 우리 속은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됐다. 이것을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오노엔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정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좀 전문적인 말일 수 있는데 신앙의 정서다. 예, 영어로 하면 affection, 라틴어로 하면 affectus, 신앙의 정서다. 예, 그러니까 표는 안 나요, 여러분들. 예. 옛날에 보면 대야에 물 떠놓고, 특별히 요새 같을 때, 이제 막 급한 애들은 빨리 씻으려 하거든요. 그러면 감기 걸리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 옛날에 대야에 이렇게 물 떠놓고 아침에 좀 이제 따뜻해지면 들어가라 하거든요. 그럼 대야의 물은 똑같잖아요. 근데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거예요. 물은 똑같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때 뭐가 작용을 했어요? 햇빛이 들어가서, 햇빛이,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쫙 쬐면, 그러면 이제 한 11시쯤이나 좀 따뜻해지면 물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예. 어릴 때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어릴 때 놀 데가 없으니까. 예. 그게 바로 신앙의 정서입니다. 그 신앙의 정서에 따라 우리가 전부 다가 바뀌는 거예요. 이성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양심도 바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의 아까 말씀같이 정서라 그래요. 정서. 이 신앙의 정서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확신은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확신은 바로 전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확신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오늘 내가 발걸음을 움직여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확신이에요. 내 생각이 확신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젊을 때는 보면 내 정서, 내 감정에 많이 의지해요. 그리고 요새는 고백신앙이 아니라 감정신앙이다 이런 말까지도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어떤 곳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엎드리고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작고 낮은 소리로 엎드리고 되뇌이게 한다. 이런 게 확신이에요. 굳이 말하면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 나를 이것까지 이끄셨네. 이것을 기억하고 엎드리고 되뇌이며 찬미하는 것.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게 확신이에요. 이런 게 확신이에요. 막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중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어. 나 확신하지 못하겠어. 그게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러 가는 모습 그 자체가 확신의 모습이라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 안에 확신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올라가지 왜 올라갑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응답 없다. 한나도 오래 기도했어요. 안나도 오래 기도했어요. 84년 기도했어요. 그 84년 동안 확신 없었네요, 그러면. 기도가 하면 그때 빨리 응답이 됩니까?
그럼 확신 없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길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목적지는 천상에 있어요. 뭐 확신이나 이런 것을 목적, 결과, 그거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날마다 우리 나아가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에요. 확신은 바로 이 청교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시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 잘하세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살면 재미가 없어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재미가 있고요. 내일이 기다려지고요. 여러분들 뭐 포도나무 심어놓고 언제 이거 열매 맺냐? 그거 소망 기다리죠. 그 소망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번 가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소망거리 삼으란 말이에요. 집에 무슨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만 소망 갖지 말고 내가 열매 맺는 소망을 가지라고요. 내가 열매 맺는 소망을. 산 소망. 그렇게 뭐 바깥의 것과 가꿉니까? 최고 소망은 내가 70살, 60살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가 70살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가 더 바짝 붙어 있을까? 그냥 사는 게 기도고 기도하는 게 사는 게 되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산소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내가 이 정서적으로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이게 감정으로 생각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쓴 것만 마지막에 한번 읽고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한번 펼쳐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저는 베드로의 표현이 참 어부답지 않게 어부를 제가 낮춰서 보는 건 아닙니다. 어부는 뭐 시인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한번 우리가 작은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요. 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주시리라. 들어감을 주시리라. 들어가게 한다도 아니고 들어감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시거든요. 완성품을 주세요. 우리가 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무슨 동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명사형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냥. 예? 그 표현을 봐요. 이게 완전 시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그 교인들을 달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넉넉히 주시리라.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 어떤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건 아주 어릴 때죠. 어떤 때는 모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좀 더 자랐을 때, 젊을 때죠. 어떤 때는 정갈과 채찍으로. 어른들이죠. 그렇게 이끄신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렇게 신문의 마지막에 쓰려고 합니다. 요 넉넉히 주신다가 바로 11절입니다. 어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좀 더 자라면 모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좀 더 자라면
간혹은 정갈과 채찍으로 우리를 간혹은 치시지만, 연달시키지만 목적지는 어디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여 있지 마시고 요 안에서 큰 자유, 신령한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나기 전에 택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모든 영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아버지여 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것도 하나님이 복락으로 주시지만 이 땅의 것은 마지막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요새 세상이 어렵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의 형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으로 아버지 불에 태우면 없어질 금보다 더한 그러한 믿음의 확실성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과 넉넉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